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연기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그를 인정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과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해 형통케 되리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잠언의 그 저자인 솔로몬이 적었지만은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약속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겠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겠다. 이 당시에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들을 때는 장수지만은요, 이게 더 익스펜드돼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따지면은 이것이 우리를 영생케 합니다. 구약의 장수하는 축복은 결국 어떤 축복이냐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forever 우리가 사는 그런 영생에 대한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오래 100살, 120살 사는 그런 축복만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그 구약이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너의 영의 아버지인 천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면은 영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주시는 그런 말은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영생케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하게 그런 존귀함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3절에 뭐라고 나왔나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로. 이 인자는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삶의 한 일부분처럼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입고 사람 앞에서 기준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 사랑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진리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귀인처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튜러가 되시고 가정교사가 되시고 내 지도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될 일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관한데 잘못될 것이 무엇이 있냐?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그러한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겸손하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약속이 있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내 창고에는 열매가 없고 포도즙과 이런 것이 없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내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나의 첫 소산물, 내가 얻은 거에 첫 10분지 1을, 첫 소산물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그러한 기량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특별히 오늘은 2014년 빛나는 교회를 섬기게 될 재직들의 임직식이 함께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잠언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미 임명이 되어서 그냥 리뉴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재직이라 할 것 같으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인데요. 오늘 그 분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내가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또 재직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만 나가면 다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나는 부족한데요. 지금 난 집사 직분 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드리지도 않아요. 부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당연히 나는 집사 직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는 사람은 사실 합당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내가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직분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참,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은 세상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면에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면은 사람들이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저 사람.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같이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돼요. 사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복목 주셔서 형통치 못한 그런 것을 보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하기 전에 먼저 그 임직 오늘 새로 임직 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또 오늘 재직 발표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삽지에 보면은 교회 재직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특별히 오늘 새롭게 임명 받으시는 분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기 그냥 여러분들은 작년도 임명 받으셨고 또 다른 교회에서 임명 받으신 분들도 오늘 그냥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집사 직분 받는 5분이 계신데요. 그 분들은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집사님으로서 우리 김 제프 이제 집사님이시죠. 어디 가셨습니까? 도망가셨나? 요나처럼? 예, 요나가 돌아왔습니다. 니누웨로. 그리고 이승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은 김아이린 집사님, 그리고 안인경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다음에 안지윤 집사님. 그래서 이 5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해서 한 분 것만 읽겠습니다. 임명장 김 제프 집사. 빛나는 교회는 ICFG 회칙 제16장 3조 C항에 가하여 왜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임명하오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겸손한 뜻으로 성도들을 섬김으로 인해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귀한 상급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2014년 1월 10일 빛나는 교회 담임 목사 육기도. 아이린 김 집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이승재 집사님, 안지훈 집사님, 그 다음에 안인경 집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분들을 향해서 뻗으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분들이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 성도들을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집사 직분의 퀄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해서 충성스러운 걸 보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모습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집사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명하시고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사오니 먼저는 아버지 우리 주님이 지혜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에게 이런 집사처럼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하시고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목사님 이루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지혜에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5분 집사님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김 제프 집사님과 또 이승재 집사님, 그리고 김아이린 집사님, 안인경 집사님, 안지훈 집사님, 이 5분 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주님 아버지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주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말과 우리의 언행 심사 간에 모든 것을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흠이 될 것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부에 있는 여러분 삽질을 보시고 빛나는 교회에 누가 임명이 됐고 그걸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금 모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정정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발표하는 것이 미뤄지고 다음 주일에 소금 모임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임명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우리 재직분들도 이 말씀 붙드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드시고 성도들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홈디포나 워마트 같은 큰 매장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의 재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홈디포나 워마트에 가면은 그 매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장에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 명찰을 탁 차고 있거나 아니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직원이에요. 스태프입니다. 영어로 스태프라고 하죠. 그래서 워마트에 들어가면은 뭐를 구입하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구입하러 온 손님들을 섬기는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명찰을 단 유니폼을 입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섬김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재직이 됐다, 임명됐다면 멘탈리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받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는 돕는 입장이고 섬기는 입장이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려면은 더 한 단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한마디 할 때도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행동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요. 이제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교회 간 조직이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큰 것을 봐야 돼요. 내 개인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있는 어떤 그룹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지는 건 뭐냐면 더 내 관점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더 크게 봅니다. 우리 교회만 보지 않고 모든 그 교회를 또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또 봅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관점이 더 넓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은 나의 지도자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은 그런 그룹의 그런 그 관점만 본다면 거기에 지도자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더 넓은 관점, 지역을 향한 그런 넓은 관점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국가를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국가의 지도자도 반절만 만약에 그 사람들만을 위해 있었다면 그럼 진정한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찬동하는 그런 사람,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재직이 되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교회 직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한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만약에 형통치 않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읍시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형통하심을 경험한 구약의 인물 중에, 구약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요셉이 종으로 형제들의 버림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형통합니까? 예, 물론 을을 위해서 고난은 받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잖아요. 그게 뭐 형통입니까? 저는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봅니다. 아, 요셉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보디발도 놀라잖아요. 와서 뭐 종으로 팔려온 소년이 일을 맡아서 하는 거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보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간수가,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거기서 요셉 다 모든 것을 맡기지 마요.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애굽 임금 바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요셉의 삶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성경의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내가 일을 맡긴다.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의임하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됐고, 또 감옥에 죄 모함당해서 들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임금의 궁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014년에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라 하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요. 우리의 원수는 자꾸 구렁텅이에 우리를 집어넣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꾸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높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다니는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요, 경영하는 사업체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어깨 좀 힘주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 목적 때문에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나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하자 말이에요. 만약에 그 목적 때문에 간구하자면은 여러분 간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기치지 말고요.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시도했는데도 안 되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내가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냥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고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사업체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신이 없으세요? 아멘. 네, 아멘 해야죠. 네, 아멘이죠. 아멘이죠. 보통 항상 육목사가 맨날 잘 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못해요. 아니 실질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말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내 배 채우고 내 편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영혼은 잘 되는 거 하나 관심이 없어서 요것만 잘 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강건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명기 28장 3절 8절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는 3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기르는 짐승들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란 너를 치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느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는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100%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런 축복이 올해를 시작으로 여러분 가정에 경험될 것입니다. 네. 지난 2, 3년간 여러분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감당치 못했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잘 하지 못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지난 2,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교회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막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들이 막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지교회들을 재정 지원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해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마들 철치가 돼서 그런 노럴 철치들을 많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일꾼들도 키워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또 나가서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벌써 이제 우리 김상현 목사님, 엄상현 목사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도사님 들어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연결돼 가지고 또 개척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앞으로 많은데 그런 분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체와 직장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형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힘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런
모든 복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아놓고 계신다. 쌓아놓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죠? 왜 쌓아놓으셨는데 풀지를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받아야지 거기서 꺼집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은행 구자에 돈이 몇억 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 은행 구자를 들어갈 수 있는 뭐 사인할 수 있는 사인이나 그거 뭐 키나 이런 거 없으면 아무리 많으셔도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놓고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 다 이런 열쇠들을 하나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죠. 신명기 28장 12절.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보물 창고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죠?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 12절부터 다 같이 14절까지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조건부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너는 오직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 이런 모든 것을 가득 채워놓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한테 뿌임받는 것이 아니라 막 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때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보물 창고를 열어서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비록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물 같은 복들이 쌓여있는 하늘나라 창고의 문을 열어 어떤 열쇠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열쇠는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4년에 예비하는 한 해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일에 말했는데요. 이 예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순종입니다. 어제 우리 제자훈련 모였을 때 제가 강조했습니다. 제자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충성하는 법을 배우고 충성하는 것이 제자훈련이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고 rest of our lives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 100번 받아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100분 받은 거 100년 훈련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벌써 예수님의 길을 쫓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입니다. 순종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사업체에서 사용해야 될 순종의 열쇠에 대해서 본문 자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장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5절. 거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다른 거가 믿음이 아니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믿는 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만 트러스트하는 사람은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의, 믿음의 데피니션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정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물질을 믿습니까? 내 체킹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돈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어떤 기술을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방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이 전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를 약하게 해주시는군요. 좋은 사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주저앉으시고 납작 엎드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그런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들의 명철,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뢰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체나 가정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나?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정에서도요,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진짜 이 직장 사업체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형통함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체에 가서요, 무슨 일 시작하기 전에요, 엎드세요.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단 몇 분간이라도 주님께 머리 숙여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일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세요. 몇 분이나 걸립니까? 2, 3분이면 되잖아요. 2, 3분이면 되잖아요. 두 번째로 그 순종의 열쇠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3장 5절에 있는데 이것도요,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알다, 수용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하실 것입니다. 지도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사업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체,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야 여러분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죄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늘 보고 보물창고를 열을 수 있는 키. 여러분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로 공경할 때 물질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런 의미는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첫 것은 초태생의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일 귀한 첫 것을 드렸습니다. 그 장자들도 다 하나님 거라고 드렸어요. 첫 것은, 나의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첫 번째, 첫 익은 열매, 여러분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얻은 소득의 첫 번째 소득은 뭐냐면 11조입니다. 용 목사는 물질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한다고 하는데 2014년은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왜? 예전까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강조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에 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내가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뭐 개인적으로 내가 물질적인 무슨 욕심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인 온전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를 공경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몫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내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중단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것을 맨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매사에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시간에 11조 드리면 되지 않아요? 성경이 어디 시간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얻은 소득이 11조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하자고요. 온전한 11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11조 낼 돈이 없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 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몫인 11조를 도둑질하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창고가 굳게 닫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세요. 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삶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얻은 그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떡통이 마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뭐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꾸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요? 물론 거부처럼 살진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11조에 대한 그런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번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세요.
본문 잠언의 말씀도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십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한번 시험해. 하나님 시험해보란 말은 다른 데 없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신이 있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 믿는 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모든 교회 재직, 신임 재직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에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마음껏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부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경험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원한다고 해도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